사람이 제일 어려운 게 참는 게 제일 어려워요. 참는 거. 그래서 옛날에는 그런 얘기 있잖아요. 참는 자는 복이 있다고. 일반 종교에서 하는 얘기지만 이게 참는 게 참 어려워요. 성경에도 70번씩 7번을 용서하는데 그게 쉽지 않거든요. 인내, 참는 것. 근데 그것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릇이에요. 그 그릇에 따라서 다를 수 있어요. 그 마음의 그릇이 어떤 그릇이냐. 이 그릇이 작은 사람은 그게 참는 것이 어렵죠. 그냥 적시지게 나오죠. 근데 그릇이 좀 이렇게 잘 다듬어진 사람은 잘 이렇게 다스릴 줄 압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을 다스린다는 것은 참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 사람하고 다른 게 있어요. 뭐가 다르냐면 우리는 영적인 서밋이에요. 이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이게 참 중요해요. 어린아이라도 나이가 어려도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영적인 힘이 있으면 다르거든요. 영적인 힘이 없으니까 그게 금방 표시가 나잖아요. 우리가 영적인 힘을 갖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영적인 거. 그 영적인 얘기거든요. 자, 보세요. 영적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사람은 누구나 다 한계가 있어요. 다 한계가 다 있어요. 이게 인간이에요. 인간은 한계라는 게 와요. 저는 사람이 몸에도 한계가 있고 생각에도 한계가 있고 모든 게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특히 어떤 때 그렇습니까? 우리 큰 위기가 올 때, 큰 광풍이 만났을 때 그때 우리는 한계가 오잖아요. 여러분 사도행전 27장 14절 보게 되면 유라굴라 광풍을 만났잖아요. 근데 그때 사람들의 한계예요. 아무리 그 풍랑 속에서 좀 배를 잘 이렇게 끌고 가야 되는데 감당이 안 되니까 배에 있는 도구들 다 버리고 짐 다 버리고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죽을 지경이에요. 우리가 그런 광풍과 풍랑을 만날 때 우리는 다 한계가 있어요. 예수님도 제자들과 함께 배 타고 가다가 제자들이 풍랑 만나니까 우리가 죽을 지경이니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부르짖잖아요. 인간의 한계예요. 근데 이때 우리가 착각하게 돼요. 한계가 올 때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한계가 올 때 착각하는 거, 그래도 괜찮아, 할 수 있어. 그게 이제 자기의 신념 아닙니까?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계 올 때 나 그거 할 수 있어. 그게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여러분 그 성경도 우리가 빌립보 4장 13절을 보게 되면 내게 능력 주지 않아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하는 것은 그 성경 구절만 가지고 하면 안 돼요. 그 성경 구절 배경이 있거든요. 근데 배경은 놓치고 성경 한 구절만 인용하니까 그게 성경을 신념으로 바꿔요. 긍정적인 신앙. 할 수 있다. 적극적인 신앙. 우리는 할 수 있어. 할 수 있다. 복음순가 있잖아요.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주님이시다. 그러니까 그 앞에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냐, 할 수 있는 건 무엇이냐 하는 배경이 있는 거지 무조건 내 우리가 그런 어려울 때 난 할 수 있다는 것은 착각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들이 그런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런 착각 속에 할 수 있다 하고
잘못 붙잡은 게 뭐냐? 그게 종교예요. 그 종교라는 것은 자기 힘이에요. 노력하면 돼. 열심히 하면 돼. 그 종교라고요. 한계가 올 때 내가 열심히 하면 된다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내가 뭐 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또 나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함이 뭔가 내가 매달린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이런 영적인 게 무지하면 자꾸 영적인 게 아니라 이건 육신이거든요. 이 종교는 육신적이거든요. 자꾸 육으로 매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열심히 하다가 뭔가 안 되면 이제 그땐 한계가 딱 오니까 다 포기하는 거예요. 소용없다 이 말. 내가 교회 다녀봐도 소용없고 내가 절에 가봐도 소용없고 다 해봤는데 소용없다는 거죠. 인간의 한계가 착각 속에서 내가 뭔가 할 수 있다고 하는 게 착각이에요. 여러분 이거 우리가 빨리 알아야지. 모르면 우리는 자꾸 딴 데 가서 우리가 속아요. 이걸 놓친다니까.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여기에 우리가 영적 서밋 걸면 렘넌트 7명 얘기잖아요. 여러분 요셉이나 모세 지도자예요. 지도자. 그릇이 얼마나 크면 지도자가 됐냐고요. 다르잖아요 벌써. 형제들하고 달라요. 그 200만 그 이스라엘 그 백성들하고 모세는 달라요. 그릇이 달라요. 그릇이. 그 모세가 뭐 대단한 능력 있는 사람 아니에요. 이게 있었거든요. 이거. 우리가 영적인 게 있어야 그게 진짜 세상 살리는 그릇이 되지. 그거 없으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이번에 뭐 나라에도 큰 일 일어났는데 얼마나 대통령이 화가 났으면 그 화나는 게 너무 화가 나니까 그걸 주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지도자는 안 그렇죠. 화난다고 해버리면 자기 한 것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고통을 받게 됩니까? 이런 부분에 사람들 또 지지해요. 화나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은 화로 하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도 화내다가 예수님께 책망받았다니까. 어디 감히 예수님 잡으러 옵니까? 횃불을 들고 그 제사장부리들이 오니까 화가 나지요. 검을 빼가지고 말구의 길을 자르지 않습니까? 화나니까 칼을 들어 이게 행동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이라는 거 화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 화는 결국 영적인 힘이 없으니까 나오는 거예요. 세상 화로 사는 게 아니에요. 이게 분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열나서 사는 게 아니거든요. 이걸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 이걸 통제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 이게 영적인 거예요. 종교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도 이런 부분을 모르면 자꾸 종교 생활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는 뭡니까? 복음하고 종교는 완전 다릅니다. 우린 종교 아니에요. 복음이지. 종교는 행위고요. 복음은 은혜예요. 우리가 행위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은혜지. 그 은혜가 있어야 힘이 생기는 거지 행위는 힘 없어요.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 마태복음 우리가 15절을 봤지만 11장 7절에서 나온 게 뭐였었어요? 6절. 실족한 거 나오지요. 인간은 실족이에요. 실족. 왜 실족했습니까? 결국은 나예요. 나라는 것이 실족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준이 나가 되면 실족됩니다. 나에다 맞추면 실족하게 돼요. 그렇잖아요. 내 욕구가 안 채워지고 내 마음에 안 들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그 실족하는 거예요. 결국 중심인 나는 다 실족하게 돼 있어요. 이 세례요한이 실족하게 된 게 나였단 말이에요. 베드로가 실족한 게 나예요. 우린 자꾸 이 나라는 것을 벗어나지 못하는
이 벗어나지 못하면 그래 돼요. 우리 교회 다니다 실족하는 것도 결국 누구 때문이 아니요, 나지. 그렇잖아요. 아니, 교회 때문이 아니니까 나지. 교회가 어떻습니까? 저 사람이 어떻습니까? 그 몰래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 나름대로 뭐 안 좋은 것도 많아요. 근데 안 좋은 것 때문에 내가 실족하는 거예요. 나라는 것은 다른 사람한테 실족당할 수밖에 없어요. 왜? 내 마음에 안 드니까. 나에게 안 차거든요. 내가 그만큼 기대했는데 기대가 이게 미치지 못하거든요. 실족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이 나라는 것, 이 벗어나는 것, 이거는 영적인 비밀을 알아야지 모르면 계속 속는 거예요. 이게. 나란 정체는 이걸 알아야 되는데 이걸 모르니까 아는 건 6밖에 없잖아. 이게요. 또 6이에요. 한계라니까 6은. 위기 봐요. 금방이지. 죽을 지경인데 뭐. 이걸 뛰어넘는 게 0인데 이걸 못 뛰어넘어요. 뛰어넘을 수가 없지. 안 보이는데. 영적인 안 보이거든요. 안 보이니까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말씀만 된 말씀 속에 있는 영적으로 안 보이거든요. 그게 6이요. 그러니까 이게 못 벗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벗어날 수 있는 힘은 이거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진짜 안다. 내가 진짜 하나님을 진짜 안다 그러면요, 나 홀딱 벗어나 버려요. 하나님 모르는 희미하니까 내가 못 벗어나는 거지. 그렇잖아요. 여러분, 내가 믿고 있는 그리스도가 진짜 오직 이 그리스도를 정말 안다면요, 그 가치를 알고 능력을 알면요, 확 벗어납니다. 그 빌보 3장 7절 9절에 바울의 고백이에요. 진짜 아니까요, 확 벗어나 버렸어요. 자기는 자기가 최고인 줄 알았어요. 내가 최고인 줄 알았다니까. 근데 이거 딱 깨닫는 순간, 이게 배설물이구나. 심지어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래요. 디모데전서에 보게 되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거예요. 그만큼 바울은 이거 깨닫고 나니까 자기가 보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딴 거 없어요. 우리가 이 듣는 귀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듣는 건 내가 음성 있잖아요. 이 음성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무슨 음성인가 이 말이에요. 무슨 소리인가 이게 참 중요해요. 이거는 어디서? 내 현장에서, 내가 살고 있는 현장에서 우리는 많은 음성이 있잖아요. 소리가 있잖아요. 자연의 소리, 기계의 소리, 자동차 소리 뭐 그러면서 사람 소리가 있는 거예요. 소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우리는 이 귀가 뭘 듣느냐가 참 중요한 거예요. 어떤 귀냐 이 말이에요. 이게. 사람은 다 귀가 가지는데 그 귀가 어떤 귀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소리 못 듣는다고 장애인이라 하잖아요. 이거. 뭐 소리 못 듣는다고 장애인? 여러분, 아무리 잘 들어도 문제는 진짜를 못 듣는 거. 이거 진짜를 그게 장애인이에요. 전 육신적인 장애인보다 더 불쌍한 건 영적 장애인이에요. 그렇잖아요. 내가 세상 거 못 본다고 그게 불쌍하다고요? 잘 보는데 영적 못 본다, 그게 영적 장애인이에요. 하나님 보시는 건요, 육이 아니에요. 육이. 우린 자꾸 육에다 기준 두니까 자기가 못 보고 못 듣는 게 불쌍한 사람인 줄 생각해요. 나는 참 자기 괜히 비열해지고 열등감을 갖게 되고. 왜? 육신적인 비교에서. 근데 이거 진짜 깨달아 보세요. 완전 다른 거예요. 여러분, 크리스토프 여사가 어떤 사람입니까? 헬런 켈러가 어떤 사람입니까? 장애인 아닙니까? 우리가 부끄럽잖아요. 사실 그들 때문에 그들이 부끄러운 게 아니고 우리가 부끄럽지. 우리가 못 보는 걸 그들은 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그릇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너무 보는 것 때문에 그 열나고 화내는 건, 눈에 보이는 그 그릇이 조그마서 그래요.
근데 그 보이는 것 이면에 안 보이는 거 보면요, 달라져요, 생각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보는 것, 듣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언제나 성경에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발견해야 돼요. 자, 그러면서 우리는 세상에서 좀 소리를 듣는데 어떤 소리냐? 이게 다른 소리가 있단 말이에요. 다른 소리. 여러분, 우리는 다른 소리 들으면 안 돼요. 이 귀는요, 다른 소리 들으면 안 돼. 진짜 들어야 될 소리가 있는 거예요. 자꾸 다른 소리 들려다 보니까 틀린 소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 귀는요, 이 틀린 소리, 다른 소리 들으면 안 돼요. 진짜 들어야 될 소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귀를요, 들어야 될 소리를 듣게 하신 거예요. 근데 들어야 될 소리를 못 들고 다른 소리를 들으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 소리 세상의 소리들. 세상이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세상은 결국 이게 창세기 3장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은 지금 에베소 2장 1절부터 3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이 사람들은 당연히 어떤 소리 합니까? 틀린 소리 하는 거지. 자꾸 틀린 소리 하는 사람이에요, 세상은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세상 소리를 듣을 때 이걸 보고 우리가 들어야 돼요. 이걸 보고 들어야 돼요. 저 사람 불신자면요, 아무리 바른 말하고 똑똑한 말해도 영적으로 무지하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그게 바른 소리가 아니에요. 틀린 소리지. 기준이 왜 그렇습니까? 기준이 자기예요. 여러분, 이거 안 보입니까? 자기 아닙니까? 자기예요. 어제 제가 9시 뉴스 보고 바로 이어서 하는 채널을 보니까 그 히틀러가 그 문제가 파킨슨병으로 결국 나중에는 자기가 자살해 죽었잖아요. 근데 이 히틀러가 원래 위가 안 좋으니까 자기한테 그 주치의가 있었는데 이 주치의가 마약을 준 거예요, 마약. 근데 그 먹을 때 자기는 마약인 줄 몰랐어. 마약 먹으니까 싹 나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먹은 거예요, 마약을. 마약 먹다 보니까 너무 심나지. 근데 그 마약을 만드는 공장이 독일에서 처음으로 생긴 거예요. 왜? 독일은 커피 공장이 있었대요. 독일에서 마약 공장 그걸 만들다 보니까 전 국민들이 마약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들도 마약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2차 대전 때 마약 먹은 군인들이 얼마나 힘이 센지 속전속결이에요. 유대인들 잡아놓고 시험했다니까, 생체 실험을. 마약을 먹어놓고 군장 미고 뜨는데 한 24시간, 36시간 할 때도 졸지도 않고 잘 뛰는 거예요. 옆에서 누가 죽어도 마약 먹은 사람은 그게 안 보인대. 그냥 앞으로만 전진하지. 이래서 속전속결로 그 세계 2차 대전은 승리를 이끈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먹으면서 한 짓이 뭡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까? 세상은요, 전부 틀린 것 가지고 뭔가 정복하고 뭔가 하면 그게 바로 성공인 줄 알아요. 여러분, 진짜 성공을 알아야지. 이런 세상의 성공은요, 이거 틀린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돌아가는 거 가만히 보세요. 다 성공하려고 애를 쓰지. 다 대통령 되려고 애를 쓰고, 다 뭔가 한 자리에 얼마나 그게 세상이 얼마나 그렇습니까? 어떤 때는 마음이 참 그래요. 나라에서 기도하면서도 저분들이 진짜 나를 위해서 내가 좀 한번 하겠다는 그런 사람이 찾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나를 이용해서 뭔가 하려고 하는 거지. 안타까워요. 그런데 요새는 또 이걸 뭘로 틀어보니까 이런 미디어 시대, 이 유튜브가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요. 이 세상에 거짓 이것이 꽉 차버렸단 말이에요. 이게 알고리즘이에요. 이게 또 여러분들이 한쪽으로 내가 좋아하는 것을 딱 틀면요, 내가 좋아하는 것으로 계속 나옵니다. 그럼 나도 모르게 좋아하는 것에 내가 걸려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가보니까 이거 극과 극좌잖아요. 사람이 극으로 이렇게 들어가 알고리즘으로 극으로 계속 들어가면요 다 못된 놈들이요. 좌로 들어가면 좌로 이쪽에 다 못된 놈이요. 이게 그렇게 사람을 만들어 버려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 이게 세상이에요. 한 인간이 진짜 소리를 듣지 못해서 이런 거 듣다가 사람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이상해지는 거예요. 이상해진다니까. 나도 들어가서 가만히 보니까 이렇게 이쪽 우측에 있는 사람 보면요 나도 우에 가서 확 빠져버릴 수 있어. 근데 저쪽이 안 들려. 여러분 진짜 세상이 웃긴다니까. 자, 그런데 이 속에는 사람 있잖아요. 사람의 소리예요. 결국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 15절에 보게 되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소리를 들어봤냐?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들어봤느냐? 근데 이때 무슨 소리 했습니까? 다른 소리 했잖아요. 진짜 들어야 될 소리는 못 들으니까 다른 소리 했어. 엘리야, 에레미야, 선지자의 한 사람, 세례 요한, 사람들의 소리를 듣고 그가 세례 요한인 줄 알고 그가 엘리야인 줄 알 거예요. 그럼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 베드로가 이 사람들이 말한 거 말고 하나님이 들려주신 소리, 은혜의 소리를 들은 거죠.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이것이 사람에게서 알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알려주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참 중요합니다. 우리는 사람의 말 듣다가 진짜를 놓쳐요. 우리는 진짜 들어야 돼. 그런데 여기 또 속이는 게 사탄의 소리예요. 사탄은 성경에 요한복음 8장 40절 거짓말쟁이 아닙니까? 사탄은 완전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6장 3장 4절 5절에 보게 되면 완전 거짓말 아닙니까? 우리가 거짓말에 속아요. 거짓말을 심부름하는 사람 있어요. 거짓말 심부름하는 사람. 사단은 자기가 하는 게 아니요. 사단은 심부름을 통해서 한다니까. 그래서 사단의 심부름, 마귀의 심부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 심부름이 뭐냐? 거짓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소리를 잘 못 들으면 그 거짓말에 넘어간다니까. 그런데 세례 요한은 누굽니까? 세례 요한은 선지자예요. 하나님의 심부름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선지자는 주의 종입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선지자를 통해서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나가서 외치는 소리가 그게 하나님이 그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세례 요한의 소리를 들어야 되는 거죠. 분명히 세례 요한은 구약의 선지자부터 쭉 내려오는 마지막 선지자예요. 분명히 세례 요한 선지자고 말하고 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그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바로 그 선지자가 외치는 자가 와서 주의 길을 곱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서 주의 길을 곱게 할 자로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그러면 세례는 어디서 했을까요? 광야의 소리. 광야입니다. 여러분 이 광야라는 게 그 당시에는 참 중요하다고요. 이 광야의 외침이에요. 이게 사람의 번화가가 아니고 저 강에 가서 외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왜 사람들이 왜 가야 됩니까? 광야에 가는 사람들이 왜 가요?
지금 세례 요한에게 갔어요. 그럼 세례 요한을 통해서 외치는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가서 지금 보는 게 뭐냐? 이게 아니고 뭘 하는 겁니까? 흔들리는 갈대 보러 갔느냐? 그 낙타 옷 입은 거, 낙타 토론 입은 그거 옷 보러 갔느냐? 네가 세례 요한이 그 당시에 유명한 선지자니까 선지자 보러 갔느냐? 그렇잖아요. 이게 아니단 말이에요. 세례 요한이 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어쩌면 세례 요한이 앞전에서 그랬다니까. 당신이 그리도입니까? 우리가 오실 그리도를 기다려야 됩니까? 흔들리는 사람이에요. 흔들리는 세례 요한 그것 말고 껍데기 보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소리 들어라 이 말이에요. 그가 입은 낙타털 옷 그거 보지 말고 신들매 들고 그거 뭐 감당치 못해 그거 보지 말고 그 입을 보라 그 말이지. 물론 세례 요한 중요한 사람이지만 그가 중요하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입을 통해서 말씀을 주니까 중요한 사람이지. 이 자체가 중요한 사람은 아니에요. 이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입에 담아준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중요한 것이지. 그죠? 선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 선자가 중요합니까? 하나님 말씀은 선자의 입을 통해서 말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똑같아요. 교회도 목사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근데 목사가 중요한 것은 목사 입을 통해서 말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그 입이 중요한 거예요. 그 입으로 나오는 것을 우리가 들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게 바로 성경에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 이 본문에서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가 외쳤던 외침이 뭡니까? 예수님도 그렇고 세례요한 이게 전부 이게 핵심이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여러분 회개가 천국입니다. 회개는 뭡니까? 죄가 회개되어야 천국의 의를 이루는 거예요. 천국은 의인이 가는 곳이. 어떻게 죄가 의될 수 있습니까? 회개해야 돼요. 회개라는 건 뭐지요? 지금까지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 따라서 세상을 따라가고 사람을 따라가고 사단을 따라가던 것 이거 돌아서라 그 말이에요. 이 소리 따라가지 말고 돌아서라. 우리가 돌아서서 뭘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지. 말씀을 회개하라 청구하라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말씀보다 세상 소리, 사람 소리, 마귀 소리 듣다 보니까 말씀을 놓치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 소리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가 설교하잖아요. 마다라방에 성령 충만받고 나서 막 방언이 터지고 난리가 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사람들은 막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막.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어서 한 말 아닙니까? 요엘서 2장 26절부터 28절을 인용하면서 이거는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그 예언이 성취된 거예요 하면서 이제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했는데 네가 성령 받기 위해서는 회개하라. 회개하지 않고는 성령을 받을 수 없다. 뭘 회개해야 됩니까?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 그거 회개해야 돼. 그게 베드로의 외침이에요. 근데 그걸 듣고는 맞아요. 우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준 거 회개합니다 하고 그때 마음에 찔려 회개한 사람들은 어떻게 됐어요? 성령 받은 거예요. 그게 바로 베드로의 외침에 그는 회개했다니까. 근데 사도행전 7장 54절을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스데반이 저 아브라함 때부터 구약 성경 아브라함 때부터 쭉 복음을 쭉 얘기합니다. 쭉 얘기하면서 마지막에 목이 곧은 이 백성들아 네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냐 했더니 이 회개하는 게 아니라 이를 갈면서 돌을 들어 스데반을 쳐 죽인 거예요. 회개가 안 돼.
이거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회개라는 것은 돌아서야 되는 거예요. 내가 세상으로 가던 것을 하나님께로 방향을 바꾸는 게 회개예요. 말씀 떠난 사람이 말씀으로 돌아오는 것이 회개예요.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주의 종들이 말하는 그 말씀으로 우리가 돌아가는 것이 회개예요. 여러분, 말씀 듣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 소리 이거 듣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이게 회개예요. 오늘도 나는 오직 하나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사무엘이 말한 것처럼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 듣기를 정말 이 마음에 막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우리가 사는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키가 있대. 어떤 키느냐가 참 중요한 거예요. 키가 하나님 주시는 키는 이거 아니고 이거예요. 말씀을 듣는 키. 그래서 어떤 사람 복이 있다고요? 말씀을 듣는 자가 복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런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이 복이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게 복이 있는 거예요.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것은 뭐죠? 저것 때문에 이걸 못 듣는 게 그게 바로 불행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 크면 이게 안 들려요. 그게 불행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가 돼야 되겠어요. 자, 말씀을 듣되 우리가 들어야 될 게 뭐죠? 천국 복음이에요. 이들이 외친 게 뭐? 회개하라, 천국에 갖고 나 천국 복음이에요. 이건 예수님이 공생기간에도 외침이었고 전파했고 가르치고 이걸로 치유 사역하신 거예요. 복음입니다. 그냥 복음이 아니죠. 천국 복음 이것만이 오직 복음이에요. 우린 이 오직 복음이 우리에게 들어가야 돼요. 자, 이 복음은 우리에게 어떤 일이 납니까? 결국 복음을 들어야 될 이유가 뭡니까? 왜 복음을 들어야 됩니까? 왜 복음 들어야 됩니까? 이유가 뭡니까? 복음 안 들으면 안 됩니까? 복음은 들어야 사는 거예요. 안 들으면 안 돼. 그게 창세기 3장 15절이라는 복음을 왜 이걸 말해야 됩니까? 이거 안 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창세기 3장 사건이에요. 이거 해결되는 것은 이것밖에 없어요. 복음 못 들으면 이건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이거요. 이게 뭡니까? 이게 원죄. 근본입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되 그 복음 뭐냐? 육신 아닙니다. 병 고치는 거 아닙니다. 경제도 아니에요. 그 복음 뭐냐? 이거예요. 이거. 그래서 원죄는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되셔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아니면 사단 권세, 죄 권세가, 불신자의 권세가 꺾어지지 않아요. 그리스도만이 해결되는 거예요. 그럼 이거 아니면 이것 때문에 문제 오는 게 뭡니까? 계속 이거는 끝이 없어요. 창세기 3장은. 여러분들이 못 빠져나온 창세기 3장은 끝이 없어요. 그 3장 문제가 계속 문제를 이게 답인데 답을 모르니까 이 문제는 끝이 없는 거예요. 이게 근본인 문제니까 문제가 계속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복음, 이거 창세기 3장 15절의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서 얼마큼 돼야 되느냐? 이 복음이 내게 오직 복음인데 어떻게 됩니까? 일단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속에 들어가지 않으면 안 돼요. 이 각인돼야 열매 나오잖아요. 무엇이 들어갔느냐 열매 나오는데. 아니 나무도 어떤 나무냐가 열매 맺잖아요. 틀린 나무, 못된 나무, 못된 열매 맺죠. 좋은 나무, 좋은 열매 맺잖아요. 근본이 잘못 들어갔는데 열매가 오죽하겠어요. 우리는 올바른 복음이 들어가 각인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들어가야 우리는 기대가 되는 게 뭐냐? 참 열매를 기대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 이게 들어가야지. 이거 안 바꾸면 안 돼, 이거. 근데 이때까지 뭐냐? 복음 들어오기 전에 이게 각인된 거예요. 창세기 3장이. 얼마나 각인됐는지 죄에 굳어졌고 이 사단, 이 흑암에 굳어져 있단 말이고 이 불신이라는 게 굳어져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뒤집어 버려야 되니까 뭐예요? 뿌리가 돼야 돼. 이게 들어가 있는 게 뿌리 내려야 돼요.
내 안에 들어간 것이 내 믿음의 뿌리가 다 내려져야 돼요. 여러분들의 믿음은 주 예수를 믿는 그 믿음 위에, 그 터 위에 여러분들이 뿌리를 내려줘야 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내 안에 들어간 복음이 뿌리 내리는 거예요. 뿌리 내리면 언젠간 뿌리는 여러분들에게 뭐가 옵니까? 삶이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체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내 삶이 될 만큼 뿌리 내려야 돼요. 이게 어쩌면 전부예요. 이게 참 간단한 것 같은 이게 전부예요. 성경은요, 그 복음 하나가 모든 걸 다 움직여. 복음 하나가 모든 걸 다 살려요. 복음은 결국 그 복음이 나를 살렸지만 이 복음은 모든 걸 다 살리는 거예요. 복음밖에 없어요. 그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제자들 나가서 전파하는 건 이것밖에 없어요. 복음 전파해야 돼요. 복음 전도예요. 사도 요한이 저 사도 바울이 이거 했지 않습니까?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복음. 근데 내가 이게 되려면 내 안에 이게 돼야 된다니까. 여러분 속에 이 복음이 체질화되지 않으면 안 돼. 이거는 내 삶이 돼야 내가 이 정인의 복음이 되는 거지. 정인의 복음. 정인의 복음이에요. 내 삶 속에 진짜 체질화된 복음은 증거로 정인의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냥 머리 있는 복음이 아니고 내 안에 완전 체질되고 정말 내 삶이 된 그 복음을 우리가 준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다른 복음이 있습니까? 성경은 이 복음은 외에는 다른 복음 없다고 말해요. 그게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10절에 보게 되면 바울이 다른 복음 없다 그랬어요. 다른 복음 없다. 여러분, 천국 복음에 다른 복음은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복음이 없어요. 이것 말고는 다른 게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의 66권을 통해서 계속 우리에게 설명하는 건 다른 복음 없다. 우리가 말하는 복음은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냥 복음 안다가 아니고 내가 가진 복음은 오직 복음이기 때문에 이 복음 말고는 다른 복음 없다. 여러분 속에 완전 결론 내린 복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내 삶에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복음 없다고 하는 그 복음은요, 이게 반석이 되고 이게 음부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복음이에요. 여러분들 다른 복음 들어가면 반석이 안 돼요. 다른 복음 들어가면 사단이 건드려요. 음부가 들어간다니까. 근데 내게 오직 복음 된 사람은 반석이 되고 사단이 건드리지 못해요. 오직 복음 못 말려. 아무도 말릴 수가 없어요. 그게 바로 구약에 보세요. 오직 복음했던 요셉, 다니엘 세 친구 누가 말립니까?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그 사람들 누가 말립니까? 세상이 말릴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왜냐? 다른 복음 없어요. 오직 복음이에요. 근데 진짜 오직 복음 이거 돼야 됩니다. 자, 왜 우리가 눈, 귀를 저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냐?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시청각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축복이에요. 이 시청각. 근데 우리가 어릴 때부터 뭘로 우리가 시청각이 됐느냐 이 말이에요. 참 중요해. 어릴 때 이게. 그래서 어릴 때가 참 중요한 거예요. 어릴 때 보고 들은 것은 어쩌면 평생 가는 거예요. 그래서 3살 버릇이 80까지 간다잖아요. 나쁜 버릇 들어가 버리면 그게 80까지 간다니까. 그러니까 이 어릴 때 들어간 그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뭘 들어갔느냐? 어릴 때 요괴봇을 통해서 들었던 모세가, 그죠? 사무엘이 다르잖아요. 어릴 때 뭘 들어갔느냐가 참 중요해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말 배우는 건 2살에서 3살이고 말을 배운 다음에 말을 안 하는 것은 70년이래. 참 유명한 말이에요. 그 누가 유명한 글을 썼어요. 말을 배우는 건 2, 3년에 배우는 거고
말 배우고 나서 침묵을 배우는 것은 70년이래요. 여러분, 뭐가 그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진짜 들어가면요, 침묵이 되어져요. 이 진짜 들어가면 그렇다니까. 복음 들어가면요, 진짜 오직 복음 들어가면요, 아까 뭐 그릇이 된다니까. 침묵 그릇이 돼버려요. 영적 상태가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어릴 때부터 영적인 것에 얼마 영적 비밀이 내가 얼만큼, 이거는 안 보이니까, 눈에 안 보이니까. 그래서 안 보이는 영적 비밀이 우리 속에 들어가야 돼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육신적인 거, 어릴 때 육신적인 거 그냥 지금만 얼마나 애들이 핸드폰 가지고 유튜브 얼마나 잘 봅니까? 참 문제예요 지금. 이거보다 육신적인 거, 그 맨날 그 그림 돌아가는 거 보다가 아들이 그게 보통 문제가 되는 게 아니게.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이들에게 영적인 세계가 들어가야 돼요. 영적인 세계, 숨겨진 비밀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실 우리가 힘든 것은요, 다른 게 없어. 이게 어릴 땐 틀린 게 너무 들어가서 힘든 거예요. 난 솔직히 내가 어릴 때부터 이것 좀 알았으면 덜 힘들었을 텐데. 근데 고생한 이유가 뭐냐? 이거보다 이걸 많이 받고 들어서 이게 힘들었던 거예요. 이제 그 당시에 뭐 유튜브 없었지만 맨날 집에서 어른들 싸우는 거 보고, 집에서 맨날 그 어른들 뭐 하는 거 맨날 보고 들었잖아요. 그게 들어가 상처가 얼마나 깊었습니까? 그것 때문에 힘들었지.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 야, 어릴 때 진짜 그거보다 영적인 비밀을 듣고 살은 랩런트가 어떻겠어요? 그래서 저는요, 이거는 다른 거 없어요. 이거는 말씀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속에 숨겨진 비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킨다는 게, 계시록 1장 3절에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킨다는 게 복이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은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읽어야 되고 들어야 되고, 들은 거 지키고,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신명기 28장은 오죽하면 신명기 28장을 신명기에서는 아직 광야 세대 죽고 2세대가 지금 가나안 땅 가기 전에 광야에다가 모세 모아놓고 이제 마지막 강론하는 게 신명기 아닙니까? 그 신명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게 하는,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는 한 분, 유일하신 하는 분, 그 한 분밖에 없어 하면서 뭐 그거를 이 미간에 붙이고 손목에 붙이고 계속 하라는 거냐 말씀이요. 그 마지막 뒤쪽에 뭡니까? 신명기 28장 가서는 내가 너 그 말을 듣는 자는 들어가도 나가도 복이고, 그 말을 청종하는 자는 들어가도 나가도 복이, 모든 게 복이 될 것이고, 반대로 그 말씀을 듣지 않는 자는 나가도 나도 저주가 될 것이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진짜 듣는 사람은 그 말씀 들은 게 모든 게 복이 돼. 밭에 가도 소산에도 광주리도 말씀 들은 자에게는 다 복이 되는 거예요. 성경대로예요. 근데 말씀을 듣지 못하거나 말씀을 못 들으면 모든 게 복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말씀이 복이에요. 말씀 그 자체가 복이에요. 그 복의 증거가 소산에서 나오고 삶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얼만큼 말씀을 진짜 듣느냐가 참 중요한 거예요. 오늘도 말씀입니다. 이거 말씀이에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게 말씀이거든요. 그 말씀을 내가 오늘도 들었으면, 진짜 들렸으면 내가 이 소리가 아니라 이 음성을 들어야 돼요. 이 소리가 아니라 우리는 강단의 주의 종의 말을 들어야 돼요. 그 말은 어떤 말이요? 복음의 말이에요. 여러분, 복음 들어야 돼요. 교회는 복음만 전하는 교회, 주의 종은 복음만 전하는 주의 종, 오직 복음을 외치는 주의 종, 오직 복음 전하는 선지자처럼 오직 복음 전하는 주의 종, 이게 하나님이 지금도 원하시는 거예요. 왜? 이 복음은 땅끝까지 전달돼야 되기 때문에.
이 복음은 모든 사람이 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복음이 여러분 속에 진짜 들어가서 이제는 영적인 세계의 비밀을 누리고 모든 현장을 살리는 큰 그릇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대 우리에게 이 복음을 듣는 자리에 복음을 듣게 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복음 듣기 전에 세상의 소리, 사람의 소리, 사단의 소리에 우리가 쏘가서 넘어져서 힘들고 어렵게 살아왔지만, 이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선지자를 통해서 주의 종들을 통해서 복음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우리 자신들이 세상을 돌이켜 세상을 떠나 말씀 속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 앞으로 말씀으로 나가게 하여 주셔서 이젠 세상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모든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말씀 속에 숨겨진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가 완전 각인 뿌리 체질되게 하시고, 이 복음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삶 속에 복음으로 내가 살고 현장을 살리는 주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237 5천 종족을 향하여 이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복음이 오늘도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되게 하여 내 자신이 먼저 영적으로 썸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작은 소리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는 말씀 안에서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 가정 위에, 산업 속에, 후대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할지어다. 아멘.